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청년들하고 서서 함께 특송을 하니 청년이 된 것 같고 가슴이 설레고 또 말씀을 전하려니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 함께 볼 다니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소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었는지 살펴본다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유다는 여호야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렸던 그 시대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 행함은 요시야 왕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애굽을 등에 업고 살아갔고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 더 힘이 강성해 보이니까 바벨론한테 붙어서 살아가다가 또다시 애굽으로 붙는 그런 권력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다시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시 바벨론을 배신했을 때 유다가 공격당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당해서 바벨론 우상의 신전에 보관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포로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성물들이 탈취당해서 우상의 신전에 보관되는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조국이 또 자신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에 의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다 경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했을지 우리들이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이 오히려 더 좋은 현실 속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출생 또 그런 외모들이 적혀져 있는데 3절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습니다. 높은 자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따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만 본다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하게 될 생활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살펴본다면 저희들이 저 현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매일 먹는 음식 자체가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언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죠. 그 당시에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의 언어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게 다니엘의 상황이었고 또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학문 수준은 굉장히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방정식을 그들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기록에 따르면 천문학이 발달에 있어서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천문 관측을 통해서 예측하고 맞췄던 것이 그 당시 바벨론의 학문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뛰어난 학문을 배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교육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왕 앞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현실이었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선진국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공짜로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운다는 현실은 굉장히 좋은 조건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에게는 이런 우상들을 섬겨야 한다는 큰 압박들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도전이었고 그것은 압박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이 환관장에 의해서 고쳐지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지게 되는데 원래 다니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쳐지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신이 생명을 지키시기를이라고 우상에게 그 생명을 맡기는 이름으로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강요당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더 좋아 보이는 조건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는 힘든 현실 속에서 강요와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것은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은 현실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는 인구가 60%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반을 더 뛰어넘는 사람이 신이 없다고 믿고 있고 신이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그 인맥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권력과 명예를 차지해야지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혹이면서 동시에 저희들에게 압박이 됩니다. 돈만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또 명예가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차지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돈이 없고 명예, 권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도록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들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땅의 것을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를 가지고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 현실에 주눅들고 남들보다 못해 보이는 나의 모습에 주눅들면서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무릎 꿇리는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아들이 아내에게 임신했을 때 그 처음 소식이 들었을 때 그때 기억이 떠올랐는데
처음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매우 기뻤지만, 그 아들이 태어날 날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눈에 보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신학생이었고 주말에만 사역을 하는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라서 당연히 가정에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들을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상황일 때 스마트폰을 보고 핸드폰만 보면은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졌다는 그러한 기사들이 눈에 보이고, 또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돈도 없으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죄악 아니냐, 이런 푸념을 하는 글들이 왜 하필 그럴 때 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아내는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고, 그 당시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채우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지만, 불안한 시기를 지나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겪은 상황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성도분들이 더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시기도 했을 것이고 걱정을 하시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겪는 걱정과 두려움의 상당 부분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신은 없다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성경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조국이, 그 왕이 우상에게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성물이 탈취되는 그 현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본 이 2절의 말씀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의 현실이 절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현실에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왕에게 올려지는 음식은 반드시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바벨론의 왕이 명령한 어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했을 때 환관장의 반응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바벨론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조차도 왕의 어명을 어긴 것이 발각되면 왕 앞에서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을, 즉 죽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청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 한 명이 자신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 환관장이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이어서 자신들의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감독관은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열흘 동안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식과 물을 주면서 시험합니다. 열흘이 지나고 그 결과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삶에서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바벨론인이라는 강대국에서 왕 앞에 서겠다는 그런 이 세상의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생명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환관장이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요구하는 것에 권력자인 환관장이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인격적으로 대답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고 윽박지르면 그만이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청하는 것에 감독관이 그 청을 들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을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음식과 식단을 바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되는 특별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던 기한이 다 차고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을 불렀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남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왕의 선택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배는 뛰어남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박수와 술객을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 혹은 무당들, 점보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들이 점을 보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었고 그들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문학적 지식은 바벨론의 천문학적 지식은 발달하여 있었고 계산을 통해서 일식과 월식을 예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일을 했으며 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는 의사의 역할도 그들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고 할 만한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배는 뛰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현실은 하나님이 철저히 패배한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셨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용기 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